문명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때보다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이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과자를 사도 저희 어렸을 때에는 살 과자 종류가 몇 종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되어집니다.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넓은 아파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좋은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매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사니까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잘못된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닫으시고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삶의 원리를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행복의 원리는 소유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 뿐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이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추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추수를 했어요. 자녀의 추수를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영적인 추수입니다. 사역의 추수를 했어요. 내가 한 영혼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교회 정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추수한 추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론들이 또 주일학교 학생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은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10절부터 보면은 칠칠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봄에 보리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1년 농사를 짓고서 추수한 그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감사절기예요. 1년에 3차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1년에 3차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같은 이 절기를 정해놓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위한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을 1회 동안, 1회는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게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감사하려면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어떤 기계를 쓰려고 하면 그 기계가 녹슬어서 잘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새 불평의 노예가 되어져서 감사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입을 열면, 만나면은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다가 그 말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에 붙어서 이번 기회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의하면은 물 한 잔을 앞에 놓고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은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완전한 육각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각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물 한 잔을 놓고서 그 물 앞에서 짜증을 부리고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런 물의 결정이 산산이 부서져 버려서 인체에 해를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각 나라의 말로 이 물컵에 붙였더니 물의 육각수가 다 깨져버리고 물의 결정이 구멍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을 붙여놨더니 물이 완전한 육각수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사랑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물의 결정을 더 완벽한 육각수로 만들었을까요? 감사였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2배나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배우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어도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이죠.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땡큐, 안 좋아도 노 땡큐. 유대인의 경험 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일에 매우 인색하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하십시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보면은, 자,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되는 명령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대충 감사하지 말고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으로 감사하십시오.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작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농사를 지으면은 꼭 추수해서 처음 익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중 것을, 처음 것은 하나님께, 나중 것은 내가 먹었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구약의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의하면은 티시르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을 지켰어요. 티시르월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절기로 하면은 10월 초쯤 되어지는 거예요. 10월 초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11월이 아니고 10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농부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농약도 뿌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추수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농부가 수고해서 곡식을 거둔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농부는 씨앗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농부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 싹이 자라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수고해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햇빛 주시고 비나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건강도 주셨어요. 부지런함도 주셨어요. 농사짓는 지혜도 주셨어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나중에 결론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농부는 오직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로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추수했지만 추수한 다음에 그 처음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도시인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추수한 게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나는 농사도 짓지 않았고 추수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죠.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농사하지 않고 내가 추수하지 않고 그 곡식을 여러분 먹으셨어요? 안 먹으셨어요? 햅쌀에 밥을 여러분 다 지어 드셨죠? 햇과일 여러분 따서 다 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내 대신 수고한 그 농부의 그 노고,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그 노고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수고하지 않고 추수한 것을 먹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도시인들은 자기 모든 분야에서 생업의 그 추수한 것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다른 추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그래서 달마다 월급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은 1년 동안 가사를 통해서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자녀들이 자라나고 이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내 신앙이 자라난 것, 내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난 것, 내가 전도해서 내 옆에 앉아서 함께 드리는 그 추수한 영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양육해서 자라난 주일학교 학생, 세론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인 어머니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감사한 일을 100가지씩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성격도 긍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 관계, 이 방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한국인 여학생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미국 전국 학생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은 어머니가 이 딸이 5살 때부터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하루 동안 감사한 일 5가지를 말하게 했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늘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훈련을 갖게 되어집니다. 감사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논리가 발달하게 되어지고 작은 일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큰 일은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미국 전국 학생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원서를 넣은 곳마다 다 초청장을 받고 또 다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복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학교에는 추수감사절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 전에 일주일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은혜 목록표, 감사 목록표. 이것을 안 쓰신 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자,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추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추수한 게 별로 없을지라도 내가 손만 대고 아직 추수한 게 없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 복 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추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너라는 위대한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앞권은 마지막 마차 경주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배너 역을 맡았던 찰톤 헤스톤이 열심히 마차 모는 법을 연습합니다.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차 타는 법을 다 익혔는가? 찰스 헤스톤이 대답합니다. 이제 마차는 제법 탈 수 있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마. 자네는 마차를 타고 달리기만 하면 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각본은 이미 배너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가, 영화를 보면 배너가 쉽게 이기지 못해요. 메살라라는 나쁜 친구가 배너를 공격합니다. 반칙을 써서 말을 때리는 그 채찍을 가지고 배너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너가 마차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마차가 뒤집힐 뻔하기도 하고, 마차가 막 거의 다 부서져 가지고 힘겹게 그렇게 따라가느라고 꼴찌가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배너는 반드시 1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린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가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 도중에 우리가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망할 뻔하기도 하고, 실패할 뻔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별일 아니야. 자, 따라해 보세요.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시련을 당했어요. 시련을 당하고 나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런데 어른들이 그거 별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나는 지금 죽겠는데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점점 인생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한때 그렇게 시련당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의 일이 정말 별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망할 뻔하기도 하고,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여러분의 그 마차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계속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각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기도록. 메살라 같은 원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잠시 꼴찌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시아 버넴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모슬렘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되어져서 376일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자기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구조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은 왜 하필 납니까? 당신은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불평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질문에 그레시아 버넴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왜 하필 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필 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던져보았습니다. 왜 하필 저를 미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자녀를 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세계는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저를 크고 편안한 집에
살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세계는 직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제게 직업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조금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납니까? 이 질문을 고통에 몸서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 납니까? 이 질문을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뜨고 지는 해를 바라보고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별들이 1년에 한 차례만 나타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 하루 종일 서서 별을 쳐다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축복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했던 것이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왜 하필 나인지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4번이나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등짐 지면서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거의 둘이서 6개월 동안 70평 예배당 2층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짓지 않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제 손으로 벽돌 한 장 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순적하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3번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작은 접촉사고였는데 그거 가지고서 1년 넘게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사고 처리로 정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차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가는 그런 교통사고를 제가 당했었고요. 얼마 뒤에 제 아내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분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도와줄 재정도 없었고 재정이 있더라도 도와주지도 않을 분이셨고요. 저희 장인 어르신은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IMF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인 어르신 집에 그냥 얹혀 살면서 그 집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다 정리하고 버려진 창고에 들어가서 2년 넘게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대장암 초기, 그리고 관상동맥이 하나가 60에서 70%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험하고 그때는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지, 그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 그 일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신 복이 없었을지라도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일 뿐입니다.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예배당을 미리 건축하게 하시고 제가 목회할 때는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어렵게 개척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거치게 하고 창고교회를 그렇게 거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말기에 발견되어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왜 저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건강을 관리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사역하게 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하필 납니까?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